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4장 13절, 마태복음 24장 1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지금 계속 오후 예배 때마다 교회 살리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다섯 번째, 부흥의 마법은 따로 있다 없다? 따로 없다. 따로 없다. 여러분, 부흥의 어떤 마법적인 방법들이 있다면 그것만 딱 따라하면 되겠지. 여러분, 그렇겠지만 부흥의 마법은 따로 없다. 오늘은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로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공동체로 딱 모이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도 그렇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모두에게도 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있고요,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있고 교회적으로도 분명히 이런 독소와 같은 연합을 방해하는, 예배로 모이는데 방해하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어 교회됨을 방해하는 어떤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독소들이 있을 때 이 독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가지 우리가 분명히 문제가 되고 이것은 우리 교회가 공동체로 모이는데 방해가 되고 독소와 같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럼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없애려고 노력을 합니까? 노력하지 않습니까? 나름 노력을 한다 생각은 하지만 잘 따지고 보면 생각보다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이걸 계속해서 곱씹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게 너무 크게 느껴지고 이게 너무 커져버리고, 그리고 이게 결국은 문제가 되어 터져 나오게 되더라. 교회마다 그렇더라고요. 교회마다 어떤 여러분, 독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성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안 되더라 하는 이 패배감이 여러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새가족들이 하나도 오지도 않고 계속해서 있는 성도들이 나가기만 했던 그런 교회들을 딱 가서 보면 교회 전체에 어떤 분위기가 있느냐, 교회 전체 알지 못하는 뭔가 미묘한 패배감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서는 뭐를 하려고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게 한두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복합적으로 문제들이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면 성도들의 마음은 그렇고, 교회는 성도들이 나가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관리도 안 되어 있고, 겉으로 보기에도 교회가 힘든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여기에 접근하기도 힘들고, 여기에 왔다 하더라도 거기에 정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뭔가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교회 살리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일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기도 하고, 교회 살리기 프로젝트의 핵심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건데 뭘까요? 뭔가 대답들이 나오긴 하는데 기도라는 말도 나온 것 같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처음에 뭔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참 싫어한다,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습관을 어떻게 하는 것?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 기억하시죠? 자, 한번 처음 여러분과 나눴던 그 오후 예배 설교를 찾아가서 들어보십시오. 변화입니다. 변화. 그러니까 여기에 살아나는 교회를 해보하다, 이 책인데, 여러분 이 책에서 나오는 이 톰 레이너라는 목사님이 컨설팅을 각 교회마다 하면서 모든 교회를 다 컨설팅을 해보고 난 뒤에 정답을 하나가 찾았는데 뭐냐면 각 교회마다, 개개 교회마다 다 상황과 환경은 다르더라.
어떤 기반들이 돼 있는 교회도 있고 어떤 기반들이 안 돼 있는 교회들도 있는데, 이 모든 기반들을 다 떠나서 뭔가 좀 잘 돼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안 돼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가 하나가 되면 교회가 살아나는데 이게 안 되면 교회가 죽더라. 그게 뭐냐면 변화하는가 변화하지 않는가, 변화하려고 성도들이 노력하는가 노력하지 않는가, 여기에서 각 교회의 살아남과 죽음이 결판지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교회 독소들을 볼 때에 분명히 이게 잘못된 부분이라는 생각이 있지만, 여러분 이걸 바꾸려고 우리가 분명히 노력은 하지만, 여러분 이걸 바꾸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이제까지 계속해서 왔던 그 분위기를 바꾸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 이게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걸 바꾸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바꾸긴 해야 되는데 하고 그냥 놔둬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결국 무너지는 거죠. 내 속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막 주셔서 내가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옆에 사람과 함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동료에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말하기가 좀 그래, 이래서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그냥 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나는 새로운 사람한테 말 걸기가 좀 어려워, 이러니까 말을 안 하죠. 안 하면 내 마음에 부담감은 있지만 그대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이러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독소,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독소, 특히 오늘은 교회에 있는 이런 독소들을 우리가 잘 제거하고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나아가야 한다?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그게 우리가 지금 해나가야 할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부흥의 마법은 따로 없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가지를 좀 살펴볼 건데, 여러분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은탄환이 뭡니까? 총을 쏠 때 총 안에 뭐를 넣습니까? 탄환을 넣죠. 총알을 넣죠. 이걸 탄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총알을 딱 끼워서 총을 들고 총을 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됩니까? 그 총을 맞고 악 하고 죽습니다. 자, 그런데 은탄환이 무엇일까요? 그럼 영화 봐서 좀 잘 알지 않습니까? 은탄환을 주로 언제 사용하던가요? 자, 아무도 안 보셨습니까? 자, 과거에 드라큘라 영화, 그리고 늑대인간, 뭐 뱀파이어 이런 거 나오는 그런 영화들 보면 은 십자가를 막 들고 다니고, 총에도 그냥 총을 꼽는 게 아니라, 총알을 꼽는 게 아니라 은 탄환을 딱 꽂아서 쏩니다. 일반 총알을 꽂아가지고 아무리 쏴도 이 늑대인간들 그리고 뱀파이어들 맞아도 아무런 타격도 없습니다. 근데 은 탄환을 딱 꽂아서 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방에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은 탄환을 이 목사님이 뭘로 이해를 하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냐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키, 이것만 딱 하면 모든 게 다 변해버린다. 이것만 딱 하면 이 모든 문제 해결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열쇠이자 키이자 그 일을 해결해낼 수 있는 지름길이다. 지름길이다. 내가 돈이 너무 없습니다. 돈이 너무 없는데 여기저기 막 빚을 져서 살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에서 막 돈을 내놓으라고 매일매일 연락이 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살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겠죠. 힘들겠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또를 매주 사는데 이 로또가 당첨이 되면 이 사람의 모든 재정적인 문제는 해결되고 이 사람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 로또 당첨이란 건 뭡니까? 행복을 위한 은탄환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은탄환이 뭔지를 설명을 쭉 드렸는데, 여러분 이런 걸 지금 은탄환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어떤 키, 열쇠와 같은 것,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열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기 위한 어떤 키, 열쇠,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교회가 부흥하고 막 발전할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생각되는 어떤 게 분명히 여러분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은탄환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근데 이 목사님이 여기저기를 막 컨설팅을 갑니다. 컨설팅을 가면 각 교회에서 처음에 가면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목사님을 만나고, 그리고 당회 장로님들을 만나고, 그리고 주일날 성도들을 만나서 성도들과 인터뷰하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를 돌아보고, 또 거기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다 인터뷰들을 하는데, 각 교회마다 가니까 이런 이야기를 다들 하더라, 그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은탄환이 있어야 한다. 이것만 우리 교회에 있으면 우리 교회는 될 텐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 교회의 은탄환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한 어떤 방법 하나가 뭡니까? 우리 교회에 이것만 있으면 될 건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게 과연 무엇입니까? 그럼 한번 적어 보십시오.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했던 것이든지, 아니면 지금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는 이게 있으면 되겠구나, 이것만 있으면 마치 회복의 마법처럼 이 교회 회복이 일어나겠구나.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아마 교회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적으셨습니까? 볼펜 다 있으시죠? 없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뒤에서 우리 강훈사님이 배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겁니까? 자, 그럼 이거는 대답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이 아마 적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그게 있으면 우리 교회는 부흥할까요? 그것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름길은 없다. 자기가 많은 교회를 다 돌아봤는데 그 교회마다 이런 은탄환이 필요하다는 그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장로님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권사님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도들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은탄환들이 다들 있더라. 근데 그게 보통은 같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지 않고, 그리고 그 어떤 것을 이 모두가 누군가가 원하는데, 그런데 이게 회복의 마법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법이 없더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결론을 짓는데 뭐라고 결론을 짓냐면, 은탄환은 지름길과 같은 것인데 이런 지름길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한마디를 덧붙이더라고요. 소생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고되고 길다. 여러분, 쉬우면 모든 교회가 다 회복하고 소생하고 부흥하겠지요. 근데 그 길이 쉽단 말입니까? 어렵단 말입니까? 어렵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변화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 이 교회의 어떤 부분들을 변화시키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바꾸면 된다는 게 눈에 보이는데도 이거 바꾸는 게 어렵거든요. 모든 게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생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길 수도 있고 고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나 차근차근 힘들고 어렵지만 그 순서를 따라가면 나중에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다? 부흥과 소생은 찾아오게 된다. 자, 소생한 교회들을 쭉 봤습니다. 이런 걸 원하던 그런 교회, 이런 은탄환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에 그 은탄환이 생긴 교회들을, 여러분, 생긴 교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쭉 봤답니다.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교회인데 그게 딱 생기니까 그때부터 부흥이 되고 회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부흥이 될까요? 회복이 될까요? 아니면 부흥이 안 될까요? 부흥이 안 되더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건 모두가 다 지 생각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교회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고 행동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먼저 변화를 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려고 하는, 책임지고 행동하려는 그 중심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나에게 문제를 찾지 않고 외부적인 어떤 것, 저거만 되면 될 거야, 이거만 있으면 될 거야, 이게 없어서 우리 교회는 안 돼,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으니 그 책임성을 누구에게? 다른 어떤 것들에게 맡겨버린다. 책임을 전가시켜버린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에 문제가 생기더라. 이게 회복이 안 되더라. 결국 이게 우리에게 은탄환이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키다라고 생각했던 게 딱 채워지면 또 다른 문제가 여기에 딱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은탄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여 변화를 작정하고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걸 정말 이 목사님이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보통 생각하는 은탄환의 종류가 뭔가? 목사님이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통계를 받았죠. 그래서 1번부터 제가 몇 번까지 지금 적어놨습니까? 5번까지 해놨는데 첫 번째부터 5번째, 이게 제일 많이 이야기했던 순서대로 지금 쭉 적어놓은 겁니다.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뭡니까? 목사. 앞에 서 있는 목사, 목회자. 자, 목사, 모든 교회, 이 보통 잘 안 되어가는 교회에 딱 가보면 다들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우리 목사님이 좀 더 열정적이고 뭔가 열심히 하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나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좀 젊은 목사님이 와야 돼. 다들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적혀있는 글을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134페이지. 여러분 책이 없으니까 찾을 수가 없겠죠. 젊은 목사님을 찾아주세요. 이 은탄환에 관하여 대충 감이 오는가? 목사라는 은탄환은 우리가 소생을 추구하는 교회 리더들에게서 단연 가장 자주 들은 해법이었다. 그들은 젊은 목사를 원했다. 그들은 교인들을 신방하는 목사를 원했다. 그들은 지역사회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를 원했다. 그들은 교회를 위해 일하는 목사를 원했다. 이런 교회에는 거의 희망이 없다. 이런 교회의 교인들은 사실상 목사가 아니라 고용된 일꾼을 원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을 대신해서 사역해 줄 사람을 원하고 있다. 그들은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고통스럽지만 꼭 필요한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목사라는 은탄환을 원한다. 하지만 그 해법은 통하지 않는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라도 어떤 목사가 와서 그 목사에게 뭔가를 다 책임져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각 교회, 이 목사님이 가보니까 있는 그런 은탄환으로 생각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은 안 되는 게 내 눈에 뻔히 보이더라. 왜냐하면 이 성도들은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누구에게만 밀어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목사에게만 밀어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됩니까 안 됩니까? 공동체는 여러분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함께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좋은 목사님이 오면 교회 해결이 되겠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뒤로 빠져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런 교회들은 아무런 답이 없어서 무너지게 되더라.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니는 변해, 나는 안 변할 거야. 지금 이 자세죠. 우리 모두가 지금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니는 변해, 나는 안 변할 거야가 아니고 나도 변할게. 우리 함께 변합시다. 함께 변합시다. 자,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머니 해도 뭡니까? 머니, 돈이죠. 자, 돈이 은행에 쌓인 교회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는 교회도 죽을 수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교회가 안 될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 교회도 죽습니다. 교회가 죽어가는 건 돈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번, 교회가 죽어가는 건 돈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래도 좀 상관이 있는 것 같은데. 상관이 있죠. 그런데 절대적인 어떤 게 여기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많이 어려운 교회들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운 교회는 모두가 다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목사님이 가서 컨설팅을 해주는데 우리는 돈이 없어서 안 돼요. 돈이 없어서 안 돼요.
우리가 돈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다들 했답니다. 돈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주변에 저기 큰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저 교회는 돈이 많으니까 나날이 커지고 나날이 뭔가 시설들도 확장하고, 사실 경쟁력을 따지면 어디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되겠습니까? 주일학교만 봐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주일학교가 우리 나름대로 내실있게 잘 만들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재정적인 어떤 걸 막 투자하면서 여름엔 호텔 같은 데 애들 데리고 가서 물놀이 막 멋지게 하고, 여러분 이런 교회, 요즘 사람들이 그런 데 많이 보내고 싶지, 그럼 이런 작은 교회, 힘들고 어렵게 하는 교회 어린 아이들 보내고 싶겠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대가 이렇게 좋은데. 자, 이런 경쟁력을 따져보면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을 잘 보면 작은 교회지만 강점으로 사역을 잘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함께 변화의 필요를 깨닫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변할지, 우리는 교회가 좀 작으니까 어떤 부분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는지, 주변의 저 큰 교회와는 비교했을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책임지고 접근해 줄 수 있을지. 여러분, 교회가 크면 아이들이 많으니까 교사들이 잘 세워지지 않으면 그 아이들, 교육자와 이 아이들의 관계가 잘 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 작은 교회는 교육자들이 딱 차고 앉아서 모든 아이들을 챙겨줄 수 있고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게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교회로 오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큰 교회 가면 1년에 한 번 목사님 얼굴도 못 보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매주 얼굴 보고 매주 인사하고 매주 여러분을 위해 기도 요청하면 기도해주고, 여러분 조금 큰 교회 가면요, 그 사무실을 통해서 목사님 면담 시간을 잡고, 그리고 그 면담 시간이 막 일주일, 10일, 20일, 한 달 뒤 이렇게 잡히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있다가 나는 이게 진짜 목양하는 우리 목사님과 양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작은 교회로 가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경쟁력이 아니라 정말 내가 있는 곳에서 고민하고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이 방법을 고민하고 발견해서, 그래서 그곳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면, 그러니까 이 변화의 필요를 우리가 깨닫고 그냥 우리 교회는 저 교회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 교회와 저 교회가 뭔가 다르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세워주신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는 이곳에서 어떤 부분에 대하여 집중해야 할까, 이거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 교회를 바꾸어가고 나 자신을 바꾸어갈 때 내가 어떤 걸 변할지, 우리가 어떤 걸 변할지 변해야 한다는 생각하고 눈을 뜨고 찾아보면 결국 정답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명제를 가지고 달려나가는 교회, 변화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무너지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 입만 열면 뭐라 할까요? 우리 교회 안 돼, 우리 교회 목사는 안 돼, 우리 교회 장로는 안 돼, 우리 교회 권사는 안 돼, 우리 교회 집사는 안 돼, 우리 교회 성도는 안 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이 직접 입술을 벌려서 말을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런 생각 들면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 모두가 변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해야죠. 안 돼 이러다 보면 하나님이 어쩌면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너희 교회 해줄게, 진짜 안 되게 만들어 버리시면 어쩌려고요? 안 되는 교회는 근데 모두가 다 이 소리를 하고 있답니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다른 데 나가서 대화를 하면 목사님들이 막 분노가 맨날 쌓여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제가 나가봐도 우리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 만나서 막 대화를 하다 보면 막 속에서 분노가 차여가지고 막 이야기를 꺼내면 우리 교회는 막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교회 딱 보면 이 교회는 되는 교회, 안 되는 교회, 목사님만 봐도 안 되는 교회인지 눈에 딱 들어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지 아시겠죠? 진짜 안 되는 교회는 이런 소리만 다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소리 하지 않는 교회, 진짜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걸 깨야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봅시다. 보고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된다. 시작.
자, 좀 더 확신하고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된다. 시작. 그리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됩니다. 시작. 당신은 됩니다. 진짜로 되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뭡니까? 음악. 자,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음악이죠. 자, 이전처럼 찬양대를 거룩하고 아주 멋지게 해보자 이런 교회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는 현대적인 교회를, 현대인들이 많으니까 좀 현대적인 음악을 좀 해보자, 음악도 최신식으로 해보자, 이걸로 싸웁니다. 이걸로 맨날. 지금도 싸우는 교회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냐면 이 찬양대, 성가대라고 하죠. 찬양대 이야기만 나오면 맨날 불만을 표현하는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는 찬양이 살아야 하니까 찬양대가 굉장히 멋져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찬양대가 제대로 안 돼서 이게 교회가 성도들이 안 모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본질일까요? 본질이 아닐까요?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질이 아닌 걸 은탄환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교회에서 찬양대가 멋들어지게 딱 구성이 돼서 그 찬양대가 딱 섰다 하면 그 교회가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뀝니까? 그 말하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안 바뀝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대가 멋지지 않아서 젊은 사람들이 안 모이고 이래서 찬양대가 딱 멋져지면 그 사람은 뭐 찾을까요? 우리 교회가 안 되는 이유를 또 여기저기서 막 찾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교회는 목사가 저래 갖고 안 돼, 뭐 장로가 저래 갖고, 이 소리가 나올 거예요. 그럼 목사 장로 바뀌면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도 다른 사람 데리고 오고 장로님도 막 다른 사람 다 세워줬어요. 그럼 또 어쩌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돈이 없어서 안 돼, 막 돌아가면서 다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문제 본질을 따져 들어가 보면 음악이 아니라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상황을 하나님 알려주세요. 우리 교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이거 고민 안 하니까 상황을 이해 못합니다. 아직까지도 막 옛날 것만 붙잡고 있고, 아니면 너무 나가서 막 지금 우리 교회 분위기랑 완전 다른데 그것만 추구하고 있고,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의 의지가 없던 게 문제가 됩니다. 음악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뭐 옛날 찬양대를 멋지게 예전처럼 한다, 뭐 아니면 최신식으로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황을 내가 이해 못하는 것, 이 교회가, 그리고 변화의 의지가 없는 것, 뭔가 변화하면 좋겠다 생각되면 이제 변화가 시작돼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번째 무엇입니까? 장소 이전. 여러분, 이 장소, 우리가 지금 동서교회가 부산진구 백양대로 308-21, 여러분 여기에 세워져 있죠. 우리가 여기에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동서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뭡니까? 복음 증거. 정답.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다 같이 크게 시작. 왜 칠까요 지금? 잠 깨라고. 자지 마십시오.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방금 무슨 이야기 했죠? 복음 증거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 증거의 지상 대명령을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세워진 겁니다. 처음 시작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세워졌는지 자세한 이야기들을 제가 알지 못합니다. 대충은 들었지만 지금 성문교회도 옆에 있죠. 동서교회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성문교회를 이기기 위해 이곳에 있어,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 그 하나 때문입니다. 그 하나 때문입니다. 이걸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장소, 많은 교회에서 우리 장소가 좀 안 좋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컨설팅하는 목사님이 가보니까 이게 한 4번째 정도의 각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문제점, 이것만 되면 우리 교회는 새로워질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장소 이전이란 것은 복음 증거를 위해 여기에 있어도 되고 저기에 있어도 되는 것,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 대한 변화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곳에서 오래 있었는데 이곳을 어떻게 떠나? 만약에 장소 이전을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얼마나 내가 많이 정을 들였는데, 얼마나 내가 많이 교회를 가꿨는데, 얼마나 우리 교회가 이쁜데. 여러분, 이런 걸로 장소 이전에 대한 틀을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여기 말고 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 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해야 되는데 여기에 걸리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제가 지금 옮긴다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해야 되는데 그 해야 되는 것조차도 우리의 마음 때문에 아마 하지 못하고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 이전 같은 문제들도 본질적인 거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면 아마 정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변화가 쉽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 무엇입니까? 시설, 건축이죠. 건축. 건물만 멋지면 성도들이 오겠습니까? 과거의 목회는요, 과거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과거의 목회는 교회가 어렵다가 교회 건축을 어떻게든지 힘들게 해서 교회를 좀 세워놓으면 성도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그것보다 다른 이유들이 더 많은 거죠. 그리고 이 이유들은 복합적입니다. 한두 개가 이유가 아닙니다. 물론 되는 대로 우리 건물을 업그레이드 계속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교회 건물을 업그레이드를 계속하는 것 자체가 은탄아니다, 은탄한이 아니다. 본질적인 은탄한이 아니다. 지금 교회에 이제 공사를 좀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방송실이 지금 위에 있는데 방송실에서 소리가 전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방송실을 저 뒤쪽으로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요 뒤에 벽이 있죠. 벽이 있는데 이 벽에 너무 하얗고 울퉁불퉁해서 우리가 방송을 송출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방송 송출만 하면 얼굴이 굉장히 낯빛이 어두워집니다. 조명도 좀 그렇고 해서. 그래서 이 뒤를 좀 쫙 하여튼 새롭게 바꾸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해가야 되는 거죠. 이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될 부분들은 계속 해나가야 하는데, 하지만 이것 자체가 본질적인 은탄한이다 아니다? 은탄한이 아니다. 최선을 다해 해야 되지만 이게 메인이 아니고 다른 것에 더 집중해야 한다. 이걸 오늘 목사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은탄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탄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결단. 세 번째는 끈기. 자, 처음에 교회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 쉽다 했습니까? 어렵다 했습니까? 어렵다 했죠. 어려워서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데, 소생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고되고 길 수 있지만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된다? 결국 살아나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뭘 결단해야 됩니까? 변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그리고 이 변화의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 끈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 이거 가지고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런 변화에 대해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변화하게 될 것이다. 그래야 진짜 답이 나오는 거죠. 자, 이걸 쭉 보면서 아마 여러분 속에 이런 생각,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잘 되던데요, 교회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장소, 어려운 장소에서 좋은 장소로 딱 옮겨가니까 되는 교회도 있던데요. 목사님이 새롭게 오더니까 교회가 달라지던데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교회는 이거 하나를
은탄환으로 본 게 아닌, 이걸 키로 본 게 아닌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부터 모든 게 다 변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회자 하나를 은탄환으로 본 게 아니라, 돈 하나를 은탄환으로 본 게 아니라, 장소 이전을 하나의 은탄환으로 본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섞여서 그 속에 모든 변화들이 함께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 교회는 소생하더라.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제가 144페이지 했는데 여러분이 이걸 뒤적거리면 예.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할지 잘 안다. 새로운 목사를 영입해 놀라운 회복을 경험한 교회는 무엇인가? 그런 교회에서는 새로운 목사를 은탄환으로 보지 않았다. 지금 이 목사님이 전체적으로 다 컨설팅을 하고 난 뒤에 통계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가 교회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마법의 해법이 아니었다. 목사가 건강한 소생 과정을 이끌려면 혼자서 애를 써서는 불가능하다. 교인들이 교회의 소생을 위해 목사와 힘을 합쳐야 한다. 교인들이 목사와 협력해야 한다. 교인들이 목사와 함께 사역을 해야 한다. 교인들이 교회와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결국은 이거예요. 함께 변화를 추구해 나갔다. 여기에서는 목사에 대한 예화를 지금 줬지만 돈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정적으로 넉넉해졌을 때 이 재정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재정과 함께 다른 성도들의 변화, 목회자의 변화, 그리고 모든 생각들의 변화가 함께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그 교회는 어떻게 되더라? 소생하게 되더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사실 이 부분의 핵심이 이제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그 핵심은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엇입니까? 변해야 된다. 누가 변해야 된다? 내가 변하고, 나만 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변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변하고, 그리고 목회자가 변하고, 모든 것들이 다 변해야 된다. 자, 그렇게 변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 여러분,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뭘 결단하냐면요, 함께 변하기로 결단합시다. 한두 명만 변하면 안 됩니다. 한두 명이 변하면서 옆 사람 찌르고 같이 변하자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옆 사람을 찌르고, 이렇게 함께 연대해서 함께 달려나가면 분명히 이 동서교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는 중심이 있기를 기대하고요, 진짜 주님 안에서 함께 변하여 우리도 예수 믿는 맛을 좀 제대로 보면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도저도 아닌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주님 은혜 경험하여 달려나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적도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옆에 질문들 있죠? 오늘 질문들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작성도 해보시고, 오늘 그냥 여기에서 끝나지 말고 집에 가져가서 한번 그 질문 다시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이 그 질문에 대해 답도 한번 써보십시오.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과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변화를 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키인데, 이게 있으면 우리 교회는 될 텐데, 이게 없어서 안 된다. 저 사람이 저래서 안 된다. 이게 이래서, 저게 저래서 안 된다.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으로 계속 지내온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야.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너의 변화예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변화예요. 모두가 함께 변해야 돼. 그게 있는데 니들이 안 변하면 똑같아.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변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음성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과연 무엇이 중요한지, 과연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지, 과연 어떤 교회가 살아났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 자신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우리 전체가 변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놀라운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은혜를 더해주셔야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새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탄하니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며 결단하는 그 기도의 무릎과 그리고 변화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끈기가 필요한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엎드린 모든 자들에게 그런 변화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의 때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나는 교회 가운데 우리도 뜨겁게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